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트를 한번 꺼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하트를 날려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 오신 분들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숨겨진 보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시편 105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3일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3일상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줍시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또 이렇게 힘겹게 갑자기 흘러나오네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덜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1번으로 1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것을 2등, 3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2등, 3등을 1위로 생각하여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우선순위의 중요성, 초점, 동기, 방향성, 목적, 또한 본질, 이 정의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예.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설거지만 하면 되지, 봉사만 하면 되지, 헌신만 하면 되지,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몸만 와서 그렇게 계속 뭔가 결과물을 생기게 하려고 하고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어떤 식의 겉에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일보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경건의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보여지는 어떤 일만 헌신하고 쓸고 닦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점.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1번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회복을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서 그냥 헌신하면 헌신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1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착했는데 첫째 언니가 마르다, 두 번째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고기도 삶고 김치도 먹고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이제 부엌에 가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방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옆에서. 그랬더니 마르다 언니가 화가 났어요. 왜? 동생 마리아가 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리아 지금 내 동생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르다는 부엌에서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일하랴 사역하랴, 손님 접대하느냐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복작복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마르다 언니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 본질,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헌신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로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동남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사역을 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와서 나는 허투루 했다 얘기를 해요. 일만 하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동남아에서 땀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 했겠지만 그 선교사님이 왜 그런 얘기 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근데 사역을 하더라도 맨날 내 뜻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사역할 때도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만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동남아에서 일은 많이 했죠. 사역은 많이 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본질적인 거 놓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본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목사관님이 있었는데 사역을 열심히 몰두를 했어요. 몰두를. 근데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가족들,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아내를 돌보지 않고 사역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아내랑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역은 성공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했죠. 그 후에 그 목사님이 다시금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해서 또한 그 가정이 다시 행복해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광장교회도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니네들 예배 드린다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광장이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시끄럽게 뭐하냐? 이런 뜻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1번으로 가야 돼.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런 다음에 사역을 하고 일이 돼야 된다. 사역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들은 사역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과 성도님들은 일만 하려고 그래. 일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깊어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른 한번 해봅시다. 동기. 나의 옳은 생각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옳은 생각보다 순종을 선택하라. 예.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드렸는데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 그것은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떤 죄를 구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사울 왕.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하고 그랬습니다. 원래 제사를 그 당시에 누가 집례를 해야 되냐면요, 인도를 해야 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울왕이 자기가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기회를 줬어요. 어떤 기회를 줬냐면은 사울왕에게 네가 이웃나라의 적들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적들과의 전투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아이부터 어른의 노인의 이름까지 싹 다 진멸하고 염소 또 송아지 모든 동물들을 싹 다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염소랑 또 뭡니까? 소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왕은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소랑 양이랑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 울음소리가 나네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소를 가지고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사울왕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따라서 후회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느냐?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그걸 뭘 물어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물어보지 아니함으로 그를 죽이느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쭤봅시다. 물어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 사람 있으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요. 자, 세 번째로 방향성. 따라서 있습니다. 방향성. 치유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예. 세 번째로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지키면서 가라. 빨리 가려고 했는데 빨리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따라서 가면 그 길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인물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었어요. 여인이었는데 하혈을 하였는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고 병이 낫게끔 하려고 찾아갔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동인천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니까, 메시아시니까 나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람 많은데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 피가 멈췄습니다. 단순히 그 여자는 자기가 치유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구원자임을 믿고 메시아람을 믿고선 그는 온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문제만 해결하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시기에 나는 현실의 문제 해결, 또 병 낫는 거, 또 돈 생기는 거,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이런 문제에만 해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1번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1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의 문제의 해결에만
1번이 아니라 그 껍데기에만 1번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이 1번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게 1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뭐 준다 하면 오고 뭐 간다 하면 가고 이런 껍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1번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왜 오셨어요? 지금 시간도 많으신데 저쪽에 나들이 가셔도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1번이 다음 주에 달란트 잔치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전국을 찔른 거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본질.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예.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어떤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만 생활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해결할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생활 안 했어요. 누구 뜻대로 생활했을까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은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배워야 되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묻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 하나님의 뜻, 2번이 내 뜻. 할렐루야? 1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1번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대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예외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동인천 광장 이 북광장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아멘. 여기 오셔서 구원받고 가셔야 돼요. 그냥 물건 가지고서 가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물건 가지러 오셨다면은 그거는 헛고생 하신 거.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아무리 소교회 교밀교회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오셨다면 다시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본질,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라. 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잖아요.
키가 크고 학식, 학벌, 재벌, 집안, 명예.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뭘 보시죠? 하나님을 뭘 보시죠? 마음의 중심. 그렇죠. 예, 마음의 중심.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예를 들었지만 사울왕과 다윗.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에서 잘렸어요. 왕.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아까 사울왕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근데 다윗은 처음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었습니다. 근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쏙 맞고 합한 사람일까요? 다윗을 얘기했는데 다윗의 그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5가지대로 순종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였죠. 조그만 일부터 큰 일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자였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였었어요. 회개. 다윗은 죄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갔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또한 마지막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누구한테 쫓김을 당했어요?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그 말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처단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손에 피를 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다.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맞는 자다. 할렐루야. 또한 5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었어요. 모기긴 생활을 했는데 들에 숨고 동들에 숨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국가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데 적군의 나라에까지 숨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시를 썼어요. 시를. 거기서 성경의 시편입니다.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윗이 시를 쓴 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 엄청나게 울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마음에 맞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쭤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쏙 맞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었죠.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것 같아요? 빨간색 옷 입으신, 예, 보이세요? 예, 아시는 분?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방법. 네, 정답입니다. 물어보는 거 정답입니다. 우리 1달란트 주세요, 1달란트. 예.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방법은 알고 있어도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알고 있어도 물어보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알려주면서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알아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한테 조금 눈에 받긴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물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서 물어봐라. 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혼자 힘이 있고 네 지식이 있고 네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물어보고 순종하라. 따라합니다. 물어보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아버지 최고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시간을 내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한량없는 폭포수와 같은 강물 같은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난이 없게 하시옵고, 근심이 없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복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자, 천국 가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우리의 인생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호수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신데,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믿음으로 진심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에, 내가 죽는 그날에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제 영혼을 기억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광장교회는
일주일에 이제 3번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날만 본당 건물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에 중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저쪽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고 12시 반에 점심 식사가 있으니까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 최승아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또한 매주 금요일날마다 바리깡 이미용 머리 커트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 자르시기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윤기현 성도님 저번에 하신다고 하셨죠? 또 여기 저쪽도 예. 저쪽에 예. 예, 그러면은 예, 시간 상의해서 이번에 한 3분 정도 손 드셨으니까 그렇게 자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단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도루와 금지하고 여기 앞에 신천지며 하나님의 교회며 여기 있고 주한장애도 있죠. 무료 성경 신학 계속 앉아서 보초 쓰시는 분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거기 절대 절대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인간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70명이 넘었어요. 70명. 중국에는 몇백 명이 있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교묘하게 사탕 주고 과자 주고 뭐 사인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아. 달란트 잔치할 때 조금 질서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조금 규칙을 정하는 부분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별 앉아 계신 상태에서 앉아 계시면은 조별로 4명씩 나와서 요쪽에서 4명만 일어나실 거예요. 4명만 일어나셔서 저쪽에서 가셔서 물품을 사실 겁니다. 4명만. 그 조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4명씩 40명이 왔을 땐 10개 조겠죠. 그렇게 해서 4명만 가서 사시고 4명은 빠지시면 됩니다. 하는 시간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4명을 제일 처음 하시는 분은 일단 제비뽑기로 종이를 나눠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뭐 연장자 순으로 하려고도 했었고 또 출석률이 좋으신 사람 먼저 하려고 했었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일단은 형평성에 맞게 제비뽑기로 해서 나눠주는 대로 1조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8번까지 해서 나와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달란트 그 용지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하면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이후에 오시는 분은 지금 말씀이 끝났잖아요. 지금 광고 지금 교회 소식 들어갈 때 이때는 지금 오셔도 나눠드리지 않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어떻게 했냐면은 끝나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는 부분에서 그런 분들은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정했고 그리고 또 물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당 한 종류의 하나씩을 사셔야 돼요. 한 사람이 좋은 물품만 내가 12달란트가 있으면은 제일 첫 번째라 해서 그 물품을 싹 다 가져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하나씩. 참치가 만약에 있다. 참치를 하나만. 세제가 있다. 세제만 하나만. 내가 참치가 12개가 필요하다. 12달란트가 있으니까 12개를 다 가져간다. 그렇게 하면 뒷사람들이 못 가져가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정해놓고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저번에 막 일어나시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검작교회는 또 한 가지 예배 끝나고 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특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성도님 헌금하셨습니다. 예, 이상일 성도님. 예.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